자, 오늘 한 말씀은 시편 47편 9절 보시겠습니다. 47편 9절. 시편 47편 9절.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우리 저번에 8절에 그 거룩하신 보좌에 대해서, 주님의 보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주님의 보좌, 그 다음에 백성의 고관, 또 통치자들이 나오죠. 이 백성의 고관들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의 백성이로다 했어요. 아브라함을 구약에서 창세기에 보면 통치자라 그래. 프린스라는 단어를 쓰죠. 창세기 23장 보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자손들, 창세기 23장 5절에 보면 창세기 23장 5절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그랬어요. 프린스라는 단어 써요. 통치자. 그 다음에 시편 68편 보세요. 시편 68편. 앞으로 주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통치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시편 68편에 그 통치자들이 또 나오는데 27절에 보세요. 27절. 작은 베냐민이 그들의 주관자와 유다와 그들의 공의 통치자들과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과 함께 있도다. 쭉 통치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온 세계에 그 고관들이 또 통치자들이 나와요. 그 통치자들은 45편에 우리 공부할 때 봤죠. 시편 45편에 16절에 보면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라 해서 온 땅이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그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온 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고관들로서 거기를 통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돼요?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지금 그 통치자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9절에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방패들. 옛날에 여러분들 싸움했을 때 방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패는 가문의 그 표시고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그 방패를 뺏기고 뺏어오고 뭐 이런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전쟁의 그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성취가 되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천년왕국의 문자적인 통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그대로 믿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러죠.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된 성경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왕국이라고 복수를 단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그냥 영적으로 다 그냥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천년왕국 때 실질적으로 저 나라들이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 여러분 성경 변개시키는 게 삭제시키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단수로 복수 만들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성령이라는 건 펄쩍펄쩍 뛰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걸 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걸로 인해서 모든 교리들이 틀려지고 사고방식들이 틀려지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시편 47편 9절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편 1절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지상의 도성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두 가지를 다 성경에서 언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그 시온산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면서 시온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지상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그런 것들이 각 문맥상에서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성과 거룩한 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2절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이라 했어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그 시온산은 북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성경의 북편을 말하는 그런 구절들을 연결해 보면 이것은 하늘의 북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우주는 이 성경에 많이 알 수 있고 그 우주를 아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또 다른 존재.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우주의 모양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불짜리 돈을 보면 그 우주의 그 피라밋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라밋의 거기 모퉁이 돌이 나중에 머릿돌이 되는 그 머릿돌 자체를 없애버리고 사탄의 그 all thing eye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돈에. 그래서 사탄이 똑똑한 거예요. 인간들은 멍청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짓이구나. 그 달러가 누구 거야, 누구 거.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시온산 나오죠?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한 가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25절서부터 보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오죠.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북편에 있는 2절에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 그랬죠? 그 북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사탄이 흥미가 있었던 곳이에요. 흥미가 있었던. 루시퍼가 결국엔 사탄이 되는 과정이 그 북편에 있는 곳을 넘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병렬의 성경에 다 루시퍼가 없어지고 계명성이라 했어요. 성경의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를 없애버리고 계명성 그래가지고 이 자들은 지금 루시퍼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탄을 워십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또 끌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 아니라 그 북쪽이라고 북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북쪽이다. 북쪽. 여러분 나침반이 어딜 가리켜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왜 북쪽 가리켜요? 거기에 에너지의 근원이 있다고. 에너지의 근원이 그러니까 북쪽. 네?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 안질이에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편 시편에도 한번 보세요. 75편 장면. 북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만희가 말하는 시온산 그거랑 그 하늘에 있는 거랑 차이가 있죠. 이만희는 자기가 이 땅에다가 그런 걸 세운다고 착각하고 있죠. 자, 시편 75편 6절에 보면 이는 높이는 것이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어디서 와요? 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북쪽이라고. 높이는 일이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북쪽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높이는 것은 동쪽, 서쪽, 남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북쪽,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그 1불짜리 보면 그 피라미드 형태가 나오는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그 위에 머릿돌 예수님의 머릿돌 그게 다니엘서 보면 내려와가지고 왕창입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부셔버리는 그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됐죠. 그 때문에 사탄은 벌써 그걸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적인 요소들을 잘 공부하면 거기에 반쪽 진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학, 그릭 신화니 뭐 이런 거에 이상한 그 반인 반수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벌써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일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과 가축들과 뭐 이상해가지고 괴물단들이 나오고 자이언트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신화가 돼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신화가 허무맹랑한 그냥 만화, 동상 만화가 아니라 이거. 근거가 있는 거다. 각 나라마다 그 자기의 조상들을 섬기고 자기네들의 그 신을 만드는 그런 근거들이 그 자이언트들이 그 민족들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똑똑해요. 그거를 다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경배를 받는 게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숭배받는. 전 세계가 다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보더라도 그 돈에 벌써 그것을 만든 애들이 벌써 거의 100년 전에 그거를 몇십 년 전에 만들 때 벌써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거 누구한테 가졌겠어요 그거를. 결국에는 그것을 이 우주를 통치하려는 그자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벌써 계획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여러분 그 피라미드 위에 아래에 있는 단어들이 뭐예요? 그 여러분의 번영이 시작되는 것이 그 뉴 오더, 세큘러 오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휴머니즘. 그 휴머니즘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번영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이 만드는 세계 단일 정부, 인간들의 왕국, 인간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그 달러 비를 만들 때부터 벌써 인간들은 그냥 무한 자기네들이 그
우주. 예?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 같은 거 지금 밑에 나오죠. 그 국민들에 대해서 말하고 성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모든 것들 지금 48장 8편은 실질적으로 그 우주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우주에 대한 것.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이 노아의 방주 집대 3층 이게 1, 2, 3층 이게 우주거든. 우주. 여러분 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있고 셋째 하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도 만들 때도 그렇고 그게 다 우주의 모습이거든. 우주. 그거를 사탄이 벌써 사회에 가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사탄의 그 음모들을 알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지금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시온산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죠. 왜 두 가지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땅에 있는 시온산 그것을 사람들이 구별 못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도성이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도성과 땅에 있는 도성 두 가지를 다 11장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서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케이, 넌 고향에서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약속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순종했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예수께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그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여기 복수죠. 이들이라 these 그렇죠? 멀리서 지금 사라하고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여서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했어요. 그래서 14절부터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는 이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타국이나 순례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 땅에서 있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 더 좋은 뭐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하고 그 1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로 간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읽으면서.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땅에 있는 도성을 아브라함은 땅에서 유업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혼동되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말씀하시고 땅에 있는 도성과 하늘에 있는 도성을 말씀하시고 땅에 있는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게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맨쇼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프리페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가셔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두 가지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많은 잘못된 교리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시편 48편. 48편 2절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뭐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언제 나오냐? 또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대환란 때 왕들이 스테반이 죽기 전에 하늘에서 뭘 봤어요? 주님을 봤죠. 그와 같은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그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림하시기 전에. 그거를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공부했을 때 봤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맨 마지막 대환란 끝에 모습이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성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나오죠.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게 지금 시편에 예언한 것이다. 그 자들이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하는 모습이 벌써 시편 48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스테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봤잖아요. 죽기 전에.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4절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다가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왜? 시편 2편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들은 어떤 짓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시편 2편에 보면 지금부터 시작됐죠. 땅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유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 없애버리고 힌두교니 모함의 신이 모두 다 모아가 짬뽕이 돼가지고 지네가 이 세상을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도래해야 된다. 그거 짓거리고 있다고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유엔에서 뉴욕에서 며칠째 그들이 결국에는 대환란 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걸 꾀한답니다. 그게 시편 2편 1절 2절. 어찌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지금 꾀하고 있다고 그 자들. 땅의 왕들이 나서 지휘자들이 서로 의논해. 지금 유엔에서 의논하고 있다고. 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까?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받아. 그들은 다 대적한다.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자들도 다 대적하고 지금 유엔에서 헛소리들 하고 있다고. 에? 모슬렘이니 힌두교니 불교니 우리가 다 하나 돼가지고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다고. 응? 오바마가 지가 크리스찬이다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도 힌두교, 모슬렘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기꾼이지. 그제 지금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지금 거기서 짓거리는 자들.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라.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그죠?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고 와서 통치하시는 걸 보지 않으시죠. 주의 보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없죠. 문제는 인간이 안 믿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자, 시편 48편.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그렇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듯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왕들이 지금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종교를 하나로 하자는 운동, 나라를 하나로 하자는 운동 헛소리들 하지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을 때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야. 네,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을 오는 거야. 지금은 두려운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앉아있다고 해요. 7절 주께서 도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르셨나이다. 타시스, 그 예수께서 27장에 보면 그 상업에 대한 것들을 다 부서지는 이런 것들 나오죠. 분명하게 대할란 때는 엄청난 상업의 발전과 돈, 여러분 대할란 때는 부자가 되려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엄청난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타시스. 지금 타시스는 많은 사람을 스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1588년 스페인이 영국에 다 공격을 할 때 그냥 완전히 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부셔버렸거든요. 1588년에.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킹 제임스 번역이 영국에서 시작됐다. 만약에 스페인이 영국을 공격했으면 그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나 이거는 지금 문맥상에서는 대화할 때. 8절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이다. 셀라 대화할 때. 그래서 9절 8절부터는 이 땅에 나오는 도성으로 다시 아까 히브리서 11장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실제적으로 천년왕 때 주님께서 주의 도성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밀레니엄 천년왕 때를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인해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엄청난 미래의 계시들을 보는 것이죠. 다 계시다. 거의 다. 시편을 보면은 12절에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예수께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올 때 그 실질적인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과 이런 것들을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미래 천년왕국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성벽과 그 궁전들, 그 다음에 그 시온 망대, 그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성벽에 성에 12대문들이 있어요. 12개. 그 다음에 열매들도 12열매, 12달, 12사도, 그 다음에 12지파, 12를 많이 나오죠? 네.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똑같은 숫자로 이 세상을 12민족으로 12민족 나라로 나눠서 통치하신다고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수학적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그러고 죽었는데 지옥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수학적인 줄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샘, 햄, 야펫을 가지고 그 진짜 그 세 브라더를 가지고 네 족속씩 만드는 그런 12민족이 나와버려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12민족이 나옵니다. 퓨어 에이시안, 퓨어 아프리칸, 퓨어 제페 해가지고 12민족이. 하여간 12, 그래서 3은 유니티라 해서 3일체. 네, 3에다가 4를 곱하면 12이에요. 12은 그룹 오브 유니티. 그래서 하나님께서 3하고 4를 곱해서 12.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수학적인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실질적으로 그 성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 우주의 그 형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성전을 만들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왜 상층으로 돼 있대? 그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도자가 돼요. 죽을 때까지. 아셨죠?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